올해가 2002년이죠. 올해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한국 근대사를 좀 이렇게 훑어보면 112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 땅에 그 당시 조선이었지만 사라져 버린 거죠. 아마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가 독립될까? 아마 그런 꿈도 못 꾼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죠. 시간이 더 흘러서 77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8.15 광복이 일어나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것 같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 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데요. 6.25를 겪게 됩니다. 이 6.25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처음 안 분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은 정말 가난하고 망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도와줘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정권들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죠. 그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권을 잘못 쓰고 독재 편향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배들은 4.19라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시민혁명이죠. 아주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독재 정권이 종식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도 독재 정권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으로 따지면 한 25년 전에 IMF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환위기라는 처음 들어보는 말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침몰하고 멀쩡했던 직장과 회사가 사라져버리고 망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참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끈질긴 면이 있는데 그때 금모으기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는 금들을 다 꺼내다가 비싼 가격도 아닌 싼 가격에 나라를 위해서 내주고 그 모은 돈으로 사실은 기반을 마련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겪은 거죠. 생각해보면 112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쉬운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볍게 지날 만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가지 월드컵이나 그런 희소식, 기쁨의 소식도 있긴 했지만 그 기쁨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현재요 세계 9위의 나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실감나진 않지만 아주 몸에 확 닿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이 세계에서 9위 정도 되는 대국이 됐다는 거죠.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된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정말 전 세계가 갈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를 이기는데 선도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직도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고 확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요, 지난 112년 동안 대단한 역사를 써왔습니다. 대단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쉽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1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 땅의 백성들의 수고가 함께 얹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의 수고, 애씀, 노력들이 정말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역사를 사신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십시오. 그런 역군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한 동지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함께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상당히 엉뚱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엉뚱한 삶은요, 그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 그 시대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던지신 카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이야기 바로 직전에 그 시대를 한 줄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국 역사에서도 이름이 막 나오면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역사책에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뭘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학을 준비한 분들도 이 대목에 와서는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왜 여기에 등장했는지. 1장 1절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답은 이겁니다. 남북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방금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은 호세아 가족 이야기를 빼면 총 5명입니다.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은요, 여로보암 1명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로 보면 앞에 있는 4명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 뒤에 등장하는 여호보암 1세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2세거든요. 2세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일까요? 북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는 자기 나라에 속한 왕과 그 나라와 함께 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사실은 적에 해당하는 같은 민족이긴 했지만 남쪽 유다의 왕들과도 그 민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남쪽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과도 함께 같이 하도록 일하는 거라는 거죠. 호세아가 그런 면을 보여주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남쪽의 하나님 또는 북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북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모두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호세아의 선지자의 모든 사역은 자기 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바깥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란 땅에서 남쪽에 살잖아요. 요즘 그 어린아이들한테 우리나라 통일됐으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게 뭐야? 왜? 북한이 못 산다며. 그러면 통일돼서 걔네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조그만 애가 이런 얘기를 해? 물론 더 많은 아이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야? 당연스럽게. 그래서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꾼들은 남쪽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죠.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젊은 세대가 그렇게 또 가고 있으니까. 근데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반도란 남쪽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북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넓은 시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잘 되어야 됩니다. 나쁘게 군사력으로 강해지고 핵실험하고 싸우는 쪽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강해지도록, 나아지도록, 안전해지도록,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1장 1절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북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북왕국 역사상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으로 최강이 된 것이고 영토로 가장 넓게 된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걸 말하는 거죠. 군사력이 막강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이 세웠던 왕국만큼 나라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나라가 된 거죠. 경제적으로도 엄청 괜찮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어떤 그 키워드가 세상에서는 경제 부흥, 뭐 강력한 군사력, 뭐 대단한 영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2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의 키워드는요, 음란입니다.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선진국이 됐는데, 그래서 그들은 기분 좋아서 너무 흥청망청 지금 즐기고 있는데, 그 즐기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음란하다, 음란하다,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음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으로는 군비 경쟁과 남북 대치에서 북쪽이 우위를 점령하고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역량을 가졌지만 내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텅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사치품 수입하고 그걸 자기의 생활에 그냥 적극적으로 써서 누구나 삐까번쩍한 시대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음란하고 내적, 영적으로는 텅 빈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음란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음란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겉은 멀쩡한데 속을 텅 빈 상태. 그래서 중심이 없고 오락가락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전보고 쉽게 주술하고 쉽게 다른 종교와 다른 믿음에 의지하고 휩쓸려 다니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점괘의 마음이 훨씬 더 가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의 삶들을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강대한 나라들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골마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골마 터질까요?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서 골마 터집니다.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골마 터집니다. 긍휼과 사랑을 세우는 측면에서 골마 터집니다. 경쟁이 지나치니까 경쟁에 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든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도 세계 9위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외형적으로 대한민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강건합니까? 희망차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계 9위 나라 맞아?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엄청난 양의 먹방이 벌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여행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정말 흥청망청하는 모습도 같이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복 먹방이라고요. 그동안 못했던 걸 복수하는 거래요.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는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복 여행이라고 그래요. 복수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썼으니까 써야 된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먹는 행동과 이 여행하는 행동 속에 그 시절에 허전함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낱낱이 하나님이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결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멜이란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성경은 그를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결혼을 추진한 이유가 그 사회가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엽기적인 결혼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아이가 모두 호세아의 아들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다른 아이일 가능성도 있죠. 선지자는 그런 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또는 파종했다는 뜻입니다. 파종이 뭡니까? 곡식을 걷어들여 버린 거죠. 더 이상 곡식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종결돼 버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시대 때 큰 도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호세아는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기가 짓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긍휼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낳는데 어느 부모가 이런 식의 이름을 지을까요? 얘 망해, 얘 미움받다 죽어, 이런 이름 있나요? 뭐 한나, 두나, 세나 이렇게 짓는 건 봤습니다. 애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름을 1, 2, 3, 4로 짓기도 하죠. 그래도 그 이름 속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가 들어있는 이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합니다. 뜻이 뭐냐면요, 백성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고멜과 결혼했고, 그래서 세 아이를 낳았는데 세 아이 모두가 부정적인, 파괴적인,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남유다까지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실체는
하나님이 흩어지기 직전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아이들의 출생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꿈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저는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12년 역사를 앞에서 짧게 훑어봤지만 그 역사 속에서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밀고 올라오셨는데 혹시 우리의 내적인 면들이 허전한 상태, 뻥 뚫린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뻥 뚫림을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음란이란 단어로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란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삶, 그들이 음란하다는 이야기에 포함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호세아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이구나 하고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린 책 중에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많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우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길들인 것만 알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들인다는 표현이 사실은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들리진 않지만 어린 왕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길들이다. 어린 왕자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던 비행사의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그때 자신이 키우던 장미의 오만함을 고쳐주려고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다가 그 비행사를 만나죠. 그리고 마음이 맞아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별을 향해서 가죠. 첫 번째 별에 갔는데 권위적이고 아주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왕을 만납니다. 두 번째 별에 가서는 칭찬만 좋아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별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별에까지 여행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뻥 뚫린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습니다. 그가 지구에 도착해서 사람이 아닌 여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여우가 알려진 지혜는 이겁니다. 모든 관계는 길들이기라고. 그 길이 잘 들여지면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적이 되는 거라고. 인생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길 들여지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쓴 게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보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설교안과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바깥으로 뛰쳐나올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을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러니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멋질 거야. 금빛으로 무르익은 밀을 보면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처음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우는 인생의 행복은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길들여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우의 입장에서 그가 땅속 굴에 사는데 무언가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숨어야 된다는 신호라고 자기는 이해한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린 왕자의 발소리를 들으면 자기는 숨지 않고 굴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발소리에, 발자국 소리에 본인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사랑이고 기대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왕자의 머리가 무슨 색입니까?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도 다 알아요. 황금색이라 그래요. 진한 노란색. 여우는 밀을 먹을 줄 모른답니다. 밀을 먹을 줄 모르니까 뭘 먹을지 모를까요? 빵을 먹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빵을 먹는 존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밀밭 관심 없습니다. 근데 밀밭이 좋아졌답니다. 밀밭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밀밭 사이에 난 길도 좋고 바람도 좋고 모든 게 좋아졌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린 왕자의 머리가 황금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밀의 황금 물결과 어린 왕자의 머리가 서로 연상되어서 나를 길들인, 내가 또 길들인 그 어린 왕자의 발자국 소리이며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삶이, 이게 길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매력은 그거랍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져서 그가 좋아하는 모든 세상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부부에게 이걸 대입해 보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서로 받아들여서 세상이 2배 이상 넓어진 상태의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먹지 않던 그것을 먹게 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며 자신이 익숙하지 않았던 색깔을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색깔과 연결되며 그가 좋아하는 다른 먹거리, 놀이, 음악, 여러 가지 분야의 즐거움들에 자기도 동참하는 삶들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며 그게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희망의 실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도 이런 면에서 이 길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길들임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부 아시니까 길들임의 가장 큰 맥락은 하나님의 길들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자가 그분의 길들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 길들임이 뭔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실패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영악해서 하나님을 길들여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부려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즐비합니다. 신자들도 즐비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는 너희가 그동안 나를 길들이려고 했는데 아니다. 남북 이스라엘 모두는 이제 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들임이 진행됐을 때 좋은 결과를 주겠다는 거죠. 그게 1장 11절부터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노아마라 하라. 이스라엘 날은 파종이 끝난 날로 희망이 없는 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날이 가장 큰 날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길들여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길들여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는 대로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견디셔야 됩니다.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지쳤을 때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피할 길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길들여진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의 결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아마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뜻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겠답니다. 루하마로.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든 사람의 삶은 사랑받지 못하면서 사랑받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로암이라는 이름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암미로 개명해 줍니다.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길들려고 했을 때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고 사랑받지 못하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실 건데,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에게 길들여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셔서 사랑받게 해주시며 더불어 하나님 백성의 권위와 능력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나라 상향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남북이라는 나라를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갈 공동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 불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말할까요? 교회랍니다.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뭘 제일 많이 말해야 될까요? 평화를 말해야죠. 남북을 떨어뜨려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길들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 보니까요, 개에 의해서 길들여진 집이 있는가 하면 집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강아지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행복하고 어디가 불행할까요? 명백합니다. 개에 길들여진 집은 불행합니다. 근데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집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주의 모든 백성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남이 북을 이기고 북이 남을 괴롭히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남과 북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미래를 꿈꾸는 신앙,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나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워서 북한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들은 가능하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신앙, 내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신앙,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란 하나님께 길들여진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한국 사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회 속에 하나님의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그런 사람이 주변에 늘어날 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결과들, 평화를 이루는 결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갖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북의 대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실험이란 전제로 벌어지는 이 무기의 경쟁들이 결코 서로 경쟁으로 치달아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냐, 큰 무기를 가졌냐, 강한 무기를 가졌냐,
이런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 무기보다 평화를 들 줄 아는, 싸움보다 사랑할 줄 아는, 급하게 격동하기보다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길 들으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한반도 기대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